10월 19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구민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에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베냐민 지파를 다 전멸시키고 600명은 지금 물론 숨어 있지만 이제 그들이 그 이후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오늘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1절에 보면 먼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딸들을 그렇게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 뭐 저주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절이 주는 복선이 있습니다. 뭔가를 깔아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이스라엘에서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것부터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지파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뭔가 또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았다.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와는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림나에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죠. 자기들의 지파 하나가 없어졌던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더 이어가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있으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주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주목했던 이유는 그들에게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지금 림나에 숨어 있는 600명의 그 군인들 남자들에게 아내로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다 잡혀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에게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되게 보입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처녀들이 4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림나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600명인데 200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야, 그 얘네들도 결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별 걱정을 다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남은 사람들 어떡하냐.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와 곧 다가온다. 주님께 축제, 주님 앞에서 축제, 절기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 축제 때 아주 즐겁게 춤추며 노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남아있는 200명, 이제 결혼하지 못한 200명의 베냐민 지파 출신 군인들이 이 처녀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보쌈해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그렇게 해서 보쌈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처녀들을 겁탈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뺏어다가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베냐민 지파랑은 결혼시키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일은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 것이니까 우리는 결혼시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5절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인권과 전업성을 무시하고 윤관을 당하게 하여 죽게 만든 사건, 그 일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축제가 벌어진 날 처녀들이 집단으로 겁탈을 당하는 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나 낳아주고 기업만 이어가는 그런 일들만 보여주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사실 더 비참한 일들이죠. 자기들이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지파가 없어지고 했던 것이 비참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암흑기, 공허한 세상, 무엇을 바르게 추구하게 되는지, 어떤 것이 진짜 가치인지를 모르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으로 배경을 삼고 그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왕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에 이렇게 돌고 도는 참혹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좀 묵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는 룻기를 묵상하고 또 사무엘상까지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이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고 또 베들레헴 출신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왜 등장할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묵상한다면 아마 사울, 다윗 등이 떠오를 겁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다윗.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말씀. 하나님은 왕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IT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암흑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